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 우리 팜 선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한 고난주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패션 선데이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은 무력으로 인한 정복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는데, 호산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Palm Sunday,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미움과 배반, 구속과 재판, 고난과 죽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오는 한 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패션 선데이, 고난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팜 선데이건 또는 패션 선데이건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소개를 하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의 24장 48절에 가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제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그 본문의 또 끝절을 보시면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면 한 책이 끝난다 그러면 그 책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관심이 가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제외한 주인공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로 넘어오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기록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베드로가 죽었다는 얘기도 거기는 없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됐는데, 오늘 우리도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증인된 삶이 지속될 때에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뭐라고 예수를 증언하는 거냐? 이게
31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계속 전파돼야 되는 핵심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로 선포되었던 설교예요. 누가 했죠? 지금 정확하게 속으로 다 맞추셨어. 베드로가 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각 지방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랭귀지를, 우리 언어로 얘기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첫 번째 설교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설교의 결론은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결론적인 얘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Lord Jesus Christ.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에 우리 학생들 33명이 입교와 또 세례를 받았어요. 무엇을 고백하고 받았냐? 예수는 Lord Jesus Christ다.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대답하게 물었던 것이 뭐냐면 Who is Jesus to you? 물었을 때에 그들은 뭘 고백하냐면 I believe Jesus Christ is my personal Lord and Savior.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씨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님에 대한 두 개의 타이틀이 앞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Lord, 주님이시고 또 하나는 Savior, 구세주예요. 예수라는 분이 주가 되시고 Lord at the same time Savior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Lord, 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Master, 주인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Christ라고 하는 것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Savior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른 것보다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는 Lord Jesus Christ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바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기 1세기, 즉 로만 엠파이어에서 그들은
curious,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 curious,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켰나 하면 emperor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시저가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Lord and Christ,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Roman Emperor, 로마 황제 Caesar is not my Lord. My Lord is Jesus Christ.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그래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신다, 내 주가 되신다, He is the only Lord of my life,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파워풀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써 있고, 디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My Lord, 내 주가 되신다 고백하는 때는 그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은 주종 관계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마스터, 주인이다.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because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종은, 이게 철저한 종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종 관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학생들 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27몇 명입니까? 27명이 입교를 했어요. 근데 세례 베풀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이름을 부르고 브라이언 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Brian Kim, who believed Jesus Christ as his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Son and the Holy Spirit. 무엇을 근거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구원받았다고 선포가 되었어요? 무엇을 근거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선포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Lord and Savior로 믿는 그 믿음을 근거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과 저도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받고 그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어쩌면은 그 고백의 절반만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는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What about the other half?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이 내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백한 것의 절반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설교가 가면서 전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설교가 되는데요. 23절, 본문 23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본문의 시작인데 본문의 마지막에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31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로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예요. 이게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셋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 세를 얻어서 살면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셋집이 아니고 이것은 house arrestment입니다. arrest 된 거예요. home confinement예요. 이 집에 이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셋집에 있으면서 여전히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허락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또 세 사람이 맞이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이제 나가시면 잘 좀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좀 모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빨리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예요?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채는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이것 때문에 붙들려온 사도 바울이 혹이라도 여기에 정치적인 색채가 담겨 있다 하게 되면 로마 시민이지만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면 변호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동원해서 빨리 어떻게 나를 변호할 것이냐 준비하면서 재판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보면 이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Jesus is my Lord.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명령, 뜻이 있는데 사명인데 그것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배를 타고 왔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거기에는 276명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죄수들을 호송해 가고 있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타고 있었고요. 장사하는 이 선장과 또 모든 그 인플로이들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같이 호송되어 가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270명이 타고 있었던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에 의해서 파손이 됩니다. 이 배가 파손되는 과정에 바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로 배에 있는 276명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27장 22절 보실까요?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배는요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했는데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죄수로 호송되어 가던 바울이 이제 리더가 된 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 276명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뭘 느꼈겠어?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대로 됐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멜리데 섬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풉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파손돼서 다 죽을 뻔했는데 겨우 헤엄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멜리데 섬에 들어왔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좀 따뜻하게 배려해 주자 해서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추운 가운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젖은 옷이 마르도록 불을 피워줬어요. 그러니까 불가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서 독사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 독사가 바울을 물었습니다. 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28장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서는 건지움을 받았을지 몰라도 독사에게 물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다. 이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이제 와치합니다. 원주민들과 그 함께했던 276명이 다 와치를 하는데 뭘 와치해요? 언제 죽을 건가? 이걸 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재밌죠? 살인자에서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빳빳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같이 갔던 276명은
무슨 생각이, 야, 이 바울이란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네. 배가 파손되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말대로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구조가 되었고, 독사에 물려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고, 여러분,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이 276명이 다 바울과 같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276명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로마로 들어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 친지들 만날 때마다 뭐 얘기했겠어요? 내 얘기 좀 들어봐. 여기까지 오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 유라굴라 때문에 우리가 다 파손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글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해서 정말 그 말대로 하나도 안 죽고 우리가 다 살았잖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가 멜리데 섬에 겨우 구조됐는데 거기서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말이지, 이 독사에 물려서 언제 죽나 하고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데 죽기는커녕 원주민들이 그를 신으로 신격화시켰어.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사람인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고. 바울이 말이죠, 이런 풍랑, 광풍을 만나지 않고 멜리데 섬에서의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한 사람의 죄수로서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판을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라굴라를 보내서 엄청난 상황 속에 구조가 되게 하고 독사에 물려서 오히려 거기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276명이 로마에 들어가서, 거기엔 로마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장사꾼들도 있고 거기에 죄수들도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나사렛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고난만 바라봐서는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서론에서 꺼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대답을 못 하시네. 아멘. 예수가 나의 Lord, Master, 주인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 교회에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에게 가장 시리어스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버린, 우리 인간이 교회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계신데
내가 다시 주인의 역할을 하려. 이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었어요. 어떤 단체에 가든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도전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 어렵게 힘들지라도 내 주인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 내가 이런 말을 교회당에서 함부로 할 수 없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바울이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그들은 바울을 오히려 신격화시켰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면서 전하는 사람, 진정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주종관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내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